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선지자들을 보내도 핍박을 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묻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복음이거든요. 사단을 꺾기 위해서 보내신 건데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원죄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권세. 이거 해결하는 길이 뭐냐?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도 뭐라고 말하느냐? 아, 이것은 우리를 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느냐? 불신을 하는 거죠. 복음을 불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불신하게 되면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뭐냐?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불신하고 어디 가서 살아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불신하고서는 갈 데도 없고 신앙생활 할 것도 없고 어떤 말씀도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 이게 나에게 회개가 돼야 돼. 회개는 뭐냐? 치유가 돼야 돼. 치유가 뭐냐?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의 언약이 딱 돼야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언약이 내게 딱 잡혀져야 돼. 그래야 여기에서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이 언약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언약 없는 것은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언약이 분명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나의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언약은 뭐냐? 전도 선교다. 나의 언약은 뭐냐? 237 세계복음화다. 이게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없으니까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다른 것을 다 잘해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어버리면 멸망한다. 모든 게 뛰어나도 그리스도 언약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면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보지 말잔 말이에요.
사람이 배도 굶을 때가 있고 배가 부를 때 있잖아요. 잠도 실컷 잘 때가 있고 잠을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물론 불편한 건 맞죠. 어려운 건 맞죠.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죠. 항상 좋다는 것은 좋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부부 생활 하는데 항상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있지만은 자녀와 항상 뭐 관계가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부부라고 하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라는 언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마저도 거부했다. 그러면 다른 거 받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마저 핍박을 한다. 그럼 뭘 갖고 살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뭐라도 그리스도는 통해야 된다. 다른 것은 모자라도 그리스도 언약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것이 되고 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세워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렘넌트, 노예로 팔려간 렘넌트, 렘넌트 7명을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위기가 왔다는 사실. 근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대표적으로 세웠다. 렘넌트를 대표적으로 세우셨다. 누구를 대표로 세우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훌륭한 자, 뛰어난 자, 실력 있는 자, 장수를 대표로 세운 게 아니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별볼 없지만은 언약이 분명한 렘넌트를 대표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느냐? 렘넌트를 세워서 이게 바로 언약이다. 그거를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이다. 위기 때마다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위기 때마다, 재앙이 올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됐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니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걸 봤죠.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일을, 내 업을 너한테 맡기면 형통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들어온 자도 복을 받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고 관계된 자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느냐? 중직자가 믿음이 좋냐? 아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직자냐? 그죠? 저 렘넌트에 공부 잘하느냐, 실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렘넌트냐? 우린 자꾸요 율법주의로 종교식으로 본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소경 바디메오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진뱅일지라도 주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겁쟁이요 도망쟁이인 베드로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언약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걷고 있는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구나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위기를 만났을 때, 재앙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저것이구나 뚜렷하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그것은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렇다. 지금 내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갖고 저 속에 들어가는 거다. 재앙이 왔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갖고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은 이곳에 뭐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거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미션의 사람이 가는 겁니다. 교회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미션을 가진 자가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빛이 거기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틈탈 수가 없죠. 빛 속에는. 저주 재앙이 임할 수가 없죠. 그 빛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리스도 그냥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정도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미션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심부름을 가는데 심부름의 그 핵심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지 오고 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가 막히고 안 막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미션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응? 그리스도 붙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나의 미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복잡하면은 미션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나의 미션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나의 미션인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처지, 어느 현장에 들어갈지라도 나의 미션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기수단이 있잖아요. 그 기가 꺾이면은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수단은 생명 걸고 기수를 지키는 거예요. 기가 꺾이면은 지는 거예요. 기가 쓰러지면은 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천군 백군 운동회가 있었죠. 운동회 하는데 기수단이 있어요. 기마전 해가지고 기만 뺏기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들고 간 사람 눌러가지고 쓰러지면 지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깃발을 탁 놓치자. 우리의 미션은 뭐냐?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일터에 학교에 이 깃발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길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달리기 마라톤 할 때 뭡니까? 이어달리기 할 때, 계주할 때 바톤 놓치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톤 놓치고 1등으로 왔다. 바톤은 저 땅에 떨어졌는데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팀이 맨 꼴찌라도 기다렸다가 바톤 들고 뛰어야지. 나는 잘 뛰는데 내 앞에 뒤에 앞에 뛴 사람이 걸어. 그런다고 해서 놔두고 뛰면 안 돼. 뒤돌아가서 쫓아가서라도 바톤을 받아 가지고 뛰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급할 필요. 나의 미션은 그리스도 깃발을 들고 가는 게 사명이에요. 성급할 필요 없어요. 늦는 것도 늦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미션은 뭐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신 미션의 답을 딱 찾아야 돼. 여러분 아직도 답을 못 찾고 헤매면 안 됩니다. 나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미션의 답. 나는 어디서 어떻게 전도할 거냐?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나는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있어야 할 거냐? 이 답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나의 답을 찾아야 돼. 아시겠죠? 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도와주면서 이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겠다. 저 사람은 지금 아파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치유에 대한 대화를 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 따라서 다르게 뭘 합니까? 이 미션 전달할 것을 찾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뭡니까? 나의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나의 예배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누구 보고 따라가고 흉내낸 것이 아니고 그걸 보고 나의 미션을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만의 미션을 찾아야 되고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237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깃발을 들고 가지만은 우리 교회만의 답을 찾고 미션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의 미션,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예배, 나의 237이 잡히지 않는데 어느 교회 간들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디 간들 이 사람이 찾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작은 데서 아예 없는 데서 찾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완전히 무너진 데서 찾기는 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마다 다 인류 대학 나오고 훌륭하게 하고 근데 나의 것 찾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이 막 정신문제 오기도 해요. 왜? 아버지 형제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완전히 지금 안 되고 있다. 나는 뭐냐? 정체성 잃어버리죠. 정신문제 오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도 뭐 가고 오고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내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미션을 찾고 나의 뭐를 찾습니까? 전도를 찾고 기도를 찾고 예배를 찾고 나의 237을 찾는 거예요. 237이 다 똑같은 단어지만은 나의 237의 미션을 찾은 자와 안 찾은 자는 달라요. 아시겠죠? 나는 이것 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통해서 나의 237을 하겠다. 그건 찾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태영아부
초동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겠다. 나의 미션을, 나의 답을 찾은 거예요. 나는 비록 직장생활 하지만은 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직장 안에서 나의 미션은 이거다. 찾고 답을 내린 사람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듯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듯이 말이에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듯이. 전혀 그럴 수 없는 환경이고 작은 회사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237 복음화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어떤 답을 찾았고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뭡니까? 우리는 가졌을 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가? 즉 성도는 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나라 그럴 때는 두 가지가 있죠. 두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입니다. 뭐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사단은 지금 뭡니까?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정신 문제로, 암으로, 온갖 불치병, 마약으로 계속 정복해 가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렇지요. 청소년들이, 태영아 유치부들이 유튜브를 쉽게 전복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자꾸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문화를,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심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예배가 아니라니까는요. 사탄의 나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심어야 돼요. 대형아부에게 심고, 초등학교 심고, 청년들에게 심고, 모든 어른들에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들었다가 복음을 듣고, 모르고 들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고, 한 번 들은 것인데 이게 영원히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간 수천만 개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 세워지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교회지만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교회가요. 성도, 교회 다니는 성도도 많지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잡은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렘넌트가 있지만은 두사람 교회 진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렘넌트 한 명이 세워진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자녀를 떠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잡은 렘넌트 한 명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미션을 다하는 거예요. 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세상을 한번 살고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갖고 있었느냐 안 갖고 있었느냐. 언약을 갖고 있다 죽어도 그 언약은 전달되고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성도를 통해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감사한 일이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담대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석 달 동안 집중했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빌립보서 3장 20절. 이건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구나. 내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로구나.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려울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고 나랑 맞는다 안 맞는다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배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이게 되어지면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뭘 맞고 안 맞고가 없는 거예요. 갱신해야 됩니다. 뭘 갱신하느냐? 나의 배경은 건물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가는 것이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저는 그게 목회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란 말씀은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신을 가리킴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천국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천국은 뭐냐?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건 뭐 때문에 갑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놓고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 것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은 혼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서는 계속 혼란이 올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가족을 통해서 깜짝 놀랄 일들, 당황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만 생기는, 겁내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겼다, 어떤 막 문제가 발견됐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으니 이런 당황한 일들이, 당황할 문제가, 당황한 것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주님 이 시간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도 가야 되고 건강한 자도 가야 되고 성공한 자도 가야 되고 실패한 자도 가야 되고 많은 것을 가진 자도 가야 되고 없는 자도 가야 하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나의 배경이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두렵고 불안할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은 자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우리도 그분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인데 그 아들을 존대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미션을 주시고 그 답을 찾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